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이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탄생일이나 황제의 대관식이 그들이 이해하는 기쁜 소식이며 만물이 새롭게 되는 시작이라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황제에 기대어서 평안을 추구하고 나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세상은 그러한 정신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러한 때 마가는 그러한 세상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환영해야 하는 복음의 시작은 오히려 다른 데 있다 하고 알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세상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어떤 새로운 시대입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궁극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이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과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극히 복된 교회 시대가 곧바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던 일 아닙니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기 길을 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대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무관심한 채 자기 길을 간 게 아니라 서로를 원수 대하듯 하면서 자기 길을 각자 갔습니다.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겠지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밀이란 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이게 비밀 해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었죠? 그 역사는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가 각 나라와 민족으로 번성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할 땅 평지에 바벨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성을 세우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치를 하셨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바벨탑을 지어 범죄한 인류를 온 땅에 흩으시고 본래의 뜻대로 각기 제 길을 가도록 하신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올려서 그를 가나안 땅에 두시고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일입니다. 물론 그 뒤에 계속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 곧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알려진 이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것을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 이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세상 구원을 위한 언약의 씨입니다. 다윗에게 맹세하신 시온에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분을 가리켜서 주여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들을 데리고 오면서 섬기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평생에 걸친 모세의 섬김과 봉사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모세보다 더 큰 분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봉사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 불가능한 분이셔요. 모세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증인들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이후에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를 그토록 염원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때가 임하여서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침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이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판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책을 여는 서두에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세상은 계시 역사의 판도가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전하기를 전에는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과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하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전에 간단히 기록한 서신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네. 어쨌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비밀이죠.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고 감춰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비밀 해지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되었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시고 복음의 시작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판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하는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으로 그 판도가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 사실이 그토록 중요하죠? 우리가 왜 남의 나라, 특히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전파되는 이런 얘기들,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다 하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왜냐하면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달려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이 방대한 구원의 역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따로 개별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를 않으셨어요.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저 이 세상 풍습만을 쫓고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사죄와 영원한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사귐 연합하여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복된 사귐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울이 전한 바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거기에 나도 참여하여서 그 무리 가운데서 기쁘게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당장 이 세상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시작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 이 복음의 시작,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걸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 외에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상에 보내신 그의 아들 안에서 온 세상을 다시 하나로 통일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광대하고 크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하고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선포하겠습니까? 그리하여 그 목표는 온 세상이 마침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차 이렇게 온 세상에 나타날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소식의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과연 그리스도는 마가가 전한 것과 같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스타트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젖힌 새로운 세상의 첫 번째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마치 굳게 봉인된 계시의 책에서 첫 번째 봉인이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복음의 시작은 당장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겨자씨 하나처럼 심으신 것입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우신 것 아닙니까? 계시의 도구로 이스라엘 전체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과 결코 구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몸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심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실 때 당장에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맞이하고 영접할 백성도 사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대통령이 어디로 납신다 하면 대통령이 그냥 불쑥 거기로 나타나는 일은 없잖아요. 물론 극도의 극비로 하고 나타나는 일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이미 다 청와대에서 경호원들이 가가지고 샅샅이 대통령에게 혹시 위해가 될 만한 것들은 없는가 살피고 다 사전 정리를 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불쑥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를 앞서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수차례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서 3, 4절을 곧바로 이어서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신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마가는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선지자인 말라기와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혼용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또 이사야 40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절 이하. 삼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미리 예고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예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말라기의 글에서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이사야의 글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예비하게 하신 그 길로 누가 오시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길을 예비하라 그랬으니까 그 선지자가 예비한 길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지자가 미리 와서 예비한 그 길로 실제 오신 분을 보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오시는 길을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준비하게 하겠다고 이사야를 통해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대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 울퉁불퉁한 길들을 다 평편하게 하나님이 그 길로 오시도록 평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불도저나 덤프트럭이나 이런 건설 기계를 총동원해서 높은 산은 깎고 낮은 산은 돋고 해서 고르지 않는 길 그걸 다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 길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길을 어디다 내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러면 이건 당장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까?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림을 그대로 어디에 적용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 이 내용을 적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같은 연장선상에 두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길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그 길도 광야에 내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같은 선에 두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은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시는 주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곧 여호와께서 오신다 하는 그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이제 곧 발생할 것을 미리 알리는 사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준비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의 사자가 먼저 와서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시작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제 곧 선지자가 준비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오시겠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실제로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5절입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탄생 속에서 요한이 예비한 그 길로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때 이미 찬송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여호와께서 예고하신 주의 사자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외모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6절에 보면 그는 약대털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지내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지냈다 하는 말은 이해가 되죠. 왜? 주의 길을 광야에 내라 하고 문자적으로 말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약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매우 청렴한 생활을 했다. 그걸 말하려고 지금 이게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마땅히 청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요한의 정체를 밝혀주는 시각적인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로 오실 분에 대해서 그 선지자는 이러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하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외모였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면 누구라도 당장 구약 선지자가 예고했던 예언을 떠올릴 것이고 그 결과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특명을 주어서 미리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보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광야에 살았고 광야에서부터 외치면서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또 말라기를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요한의 잉태를 알릴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나 말라기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을 종합해 보고 또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것을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의 모습이 과거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다고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 모습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털이 많은 약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신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다 하는 것을 누가 보도록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시각적인 장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런 삶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청렴결백해야 된다. 이런 것을 먼저 말해버리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세의 선지자라고 알고 그의 말을 청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탄생은 세상이 전혀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까닭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그들이 준비할 것이 뭡니까? 본문 4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먼저 와서 전한 것을 우리가 보면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 뒤에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의 존재를 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전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분, 곧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을 영접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과장이 들어있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그랬는데 실제로 다 나아가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은 마치 건설 기계를 총동원해 가지고 높은 산은 깎고 낮은 데는 돕고 해가지고 길을 광야에다가 평탄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동차가 쌩쌩 다니도록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요한이 와서 사역한 것을 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사람들에게 미리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것은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그 마음에 죄 사함을 불러오는
회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이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사막의 주의 길을 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와서 행한 것을 보니까 어디에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까? 사람의 마음, 죄인들의 마음속에 그 길을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10년, 20년 설교를 하면 실제로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 설교가 아마도 1000편은 넘어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52주죠. 그러면 주일 2번, 수요일까지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1년만 하면은 150편, 160편 넘어가잖아요. 170편. 10년이면 170편, 1700편. 20년이면 3400편. 여러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면 몇 편의 설교를 들으셨겠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책도 보고 공부하신 것까지 포함하면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도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일과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그 관록이 자기가 복음을 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죄와 죄의 깊이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진실로 깨달으면 그러한 신자는 심지어 죽음이라는 단어까지도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죠? 신자는 죽음으로써 죄 짓는 것을 그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에 즉시 들어간다 하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굳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룩한 사도는 복음을 안 세월이 켜켜이 쌓여갈수록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만을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위대한 선지자이고 사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바울보다 더 많이 이 세상에서 깨달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거스틴이 바울보다 더 많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칼빈 선생이 바울보다 더 많이 알았겠어요? 감히 어거스틴과 칼빈이 바울 선생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한 것으로 키를 제복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울수록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풍성한 것이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 다 자체해버리고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했습니다. 관제처럼 자기 자신의 전부를 다 비워드렸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알고 세상에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이념도 아닙니다. 주의도 아닙니다. 이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예비하게 하신 주의 길이란 이러한 백성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이 높은 것이 정리가 되고 평탄하게 된 그 사람만이 오실 메시아, 자기 백성 중에 오셔서 내주하실 그 하나님을 겸손히 영접할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특정되는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경영을 마침내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을 고백하여 겸손히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 교회로 불러 모아지고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기를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나는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하고 기쁘게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신자의 고백임을 저희가 잘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된 일을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실 때에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그 뒤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미리 준비시키신 것도 저희가 또한 보았사옵니다. 세상은 죄를 감추고 은폐시키는 데서 사람의 위로를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진리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깨닫는 눈과 귀와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그리하여 죄의 고백이 있는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늘 비추는 은혜를 저희가 항상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